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제반 일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족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아주 복된 마음씨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16절 초반에 가산이 적어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이익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좀 풍성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여러 가지로 재물의 복을 주시고 또 곡물의 복도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그 생업이 왕성하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많은 것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험할 수 있고 유한한 세상, 불완전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다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로 출발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악한 것에게 빼앗겨서 사실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핍절해지고 곰핍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됐을 때 때로는 가난과 곰핍함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떤 심령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16절 다시 봅니다. 가산이 적어도 자, 가산이 적어도 그랬습니다. 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불리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유교 동란도 지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무쌍한 시절을 지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핍박입니다. 환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이 드러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세상 끝이 가까워오면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농산물, 곡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사는 사람이 많대.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들은 부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기하선상에서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통계적으로 보면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보다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는 좀 보편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기후 문제 때문에 드러나고 환경 문제 때문에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농산물 과학자들은 곡물을 더 생산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전자적인 곡물이 지금은 나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적으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겁니다. 훨씬 소득은 많고 그리고 그 생산성이 높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곡물들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풍요 속에서 비극적인 역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공해 공해를 입지 않고 유기농 이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먹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엄청난 이 질병의 고통을 출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농산물 생산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요. 왜 그런가요? 외국에서 많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쌀도 또 밀도 콩도 귀한지를 모르고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국제적인 식량 지원의 이 패턴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렇게 땅을 갖다가 메꾸고 계속 건물만 짓고 건설만 하면 나중에는 농사 지을 곳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때가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 부자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가산이 좀 적어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라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지고 자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심해지니까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당시 많은 신앙인들이 자연 동굴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1세대가 들어가고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계속 이어서 여러분 약 300년이니까요. 300년이면 약 10세대, 10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식량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간신히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갔어요. 입을 거리가 부족했어요. 먹거리가 부족했어요. 쉴만한 공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과 같은 삶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연 동굴 속에서 카타콤에서 은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지만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바로 오늘 16절 말씀이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육신의 서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심으로 살아가면 좀 수월할 수 있어요.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수월한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채찍합니다. 야, 너 먹는 문제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되잖아. 세상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면 안 되잖아. 진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국 초대교회도 또 신앙의 공동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직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오히려 상대를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보증수표처럼 인정하고 목회자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존중의 대상이 되고, 참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저 양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하면은 저 양반 교회에서 귀한 직분자고 헌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래.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되었죠. 요즘도 그럴까요? 요즘도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가산이 부족한 듯하고 경제적으로 유익이 좀 덜 되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가면 보증수표처럼 인정을 받아야 돼요. 보증 안 세워도 돼. 당신은 내가 믿는다니까. 됐어. 당신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과 같고 거역하겠느냐고, 거짓말하겠느냐고,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서류 없어도 믿는다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육선이 가득한 데만 하루가 멀다 하게 싸움박질하고 서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단체가 되고 이런 지역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좀 그렇지만 함께 나눠 먹는 맛이지 하고 나누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배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풍요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은 모토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 더 한다면 15절 말씀이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날이 다 험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좀 부족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밤새 고민하고 불안해한대. 그러나 손해를 보고 맞고 들어온 사람은 다리 쫙 뻗고 잔대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에 틀리지 않죠? 오늘 성경의 말씀도 아주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13절과 14절처럼 돼야 됩니다.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명철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얼굴이 해같이 빛난 사람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인물이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있었죠. 얼굴이 환히 빛났어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얼마나 공격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돌로 때리고, 이유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이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고백했다는 이유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진리를 선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직전까지 마음의 깊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로 때리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스데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자체,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주의 나라에 가면 큰 상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는 세계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이 만나만 먹고 사니까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깃가마에서 구운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사는 거냐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또 먹게 해주셨습니다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 좀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통증이 오고 질병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살아가면 하루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고 행복감이 넘쳐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행복감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